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는 아마도 가족을 위한 기도일 것 같아요. 가족이 아플 때, 또 뭐 가족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이 행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참 깊어지죠. 가족 중에서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참 애틋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10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둘째 아이 안아서 참 좋네요. 자기 얘기하면 5,000원씩 달라고 하거든요. 둘째 아이 낳고 이 등에 혹이 있다고 이제 산후조리원 퇴소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쬐끄만 혹이었어요. 병원 가니까 삼성병원 선생님이 수술하자, 뭐 불안하니까 그냥 떼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둘째를 5월에 낳았는데 4월에 아버지가 불현듯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다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5월에 낳고 6월에 수술을 하니까 난 지 한 달 만에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이라면 상관없는데 아이니까 전신마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신마취 아직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이 얼마나 그 염려가 되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하니까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에 앞에서 그 아이를, 이제 낳은 지 한 달 된 아이를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는데 뭐 간단한 수술이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또 겪은 일 때문에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선생님께 맡겼어요. 또 뭐 쓰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다 쓰고 맡기고 이제 그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또 그 염려스러운 마음에 또 기도를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메모하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휴대폰에 그 메모가 있는데 저희 둘째 이름이 다니엘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핏덩이가 저 수술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죠. 할렐루야. 남들은 간단한 수술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가정의 큰 어려움이고 큰 슬픔입니다. 가정에 슬픔이 있으면 어떤 기쁨이 와도 그게 다 반감되잖아요. 이 야곱의 가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어요.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몇 세에 결혼했죠? 40세. 그러니까 장장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간절히 바라는데 아이가 없다? 굉장히 큰 슬픔이고 가정의 큰 어려움입니다. 이삭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창세기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을 향한 마음,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접근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언제든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열쇠다. 여러분 잠겨 있습니까? 꽉 막혀 있나요? 닫혀 있습니까? 기도로 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열립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 3명이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힘들어요.
남들은 꽃밭에 들어가니까 좋겠다라고 이렇게 속도 모르고 전에는 얘기하시던 분들 계셨는데 사춘기라 가끔씩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니카가 생각나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 그렇게 말 안 들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사정을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모니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나누고 또 뭐 그런 어려운 일 얘기하면 먼저 키운, 저는 제일로 부러워요.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해요. 자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목사인 저도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의 반대는 뭘까요? 건성건성 기도하는 거겠죠. 근데 집중해서 기도하라. 참 그게 도전이 됩니다. 보세요. 이삭도요, 아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문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돼요. 사업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간구했다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죠. 이삭이요, 아내 임신하는 것을 위해서, 아이 없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이삭이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요한 가운데 기도할 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느 때에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기도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굶주린 마음이죠. 예전에 히딩크가 그랬잖아요. 1승 했을 때 좋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히딩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굶주린 마음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합니다. 이제 좀 괜찮다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구했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루 이틀 3일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열흘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열흘 동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부르짖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간절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은 표현이 되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아팠거든요. 천식으로 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환절기가 되면은 약간 걱정이 돼요. 환절기. 천식 환자들한테 환절기가 참 무섭거든요. 공포의 환절기. 근데 아픈 저를 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바로 어머니세요. 어머니. 그래서 아픈 제 손 붙들고 여러 군데 병원 다니고 의사한테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항상 물었던 말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이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나요? 그렇게 간절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좋은 약을 만났죠. 좋은 약을 만났습니다. 그 약 하나면은 밤에 평안히 잘 수 있고 몸이 낫는 거죠.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유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홀로 된 여인이 자기 억울한 일을 막 사정하면, 쪼르면,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귀찮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거 귀찮아서 기도 들어준다. 그거 귀찮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 풀어준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이에요.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 그래,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또 기도하네? 또 응답할 일이 생겼네?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그것이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도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래서 확신을 붙잡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요, 그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좀 알려주셨어요. 저도 해보니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오감일기예요. 오감일기. 오감일기가 뭐냐? 오감, 5가지 감사예요. 하루를 마치기 전에 5가지 감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일기는 뭐냐? 1가지 기도, 내일의 기도예요. 오늘의 감사한 거 5가지, 내일의 기도 1가지. 이 내일의 기도를 쓰면 내일 있을 중요한 일 1가지, 누구와의 만남이 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다양하겠죠, 사람마다. 1가지를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과 딱 묶이는 마음도 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느낌을 들고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느낌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함을 표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그게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잘 나옵니다.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족장 중에 가장 중요한 족장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쌍둥이가 두 민족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죠.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선악간의 무엇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언약의 족장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은요, 하나님께서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왜 기쁨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네,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요새 유행하는 참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네, 제가 불러드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영성이 안 좋으시니까 다음에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요, 그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라 하고요,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되게 그런 격려의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해석을 바울이 해석하는데요, 행위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뭘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은혜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전주의, 완벽주의. 이것을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뭐 아니면 도예요.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빼먹고 지키지 못하면 다 못 지킨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칼럼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율법주의는 all good, all good 아니면 all bad이다. 100% 해내지 않으면 하나도 해내지 못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지 이러한 율법으로 살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용서받아야 할 작은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오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주장하면 항상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여전히 차갑고 무섭게 꾸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완벽주의, 율법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고. 이 찬송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재밌는 예화인데 어떤 아이가 수학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100점 맞은 시험지, 다 동그라미 맞은 시험지 들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내가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완벽주의 엄마 아이에게 칭찬해 주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국어는 사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자녀 교육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자녀들을, 또 나 스스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도 여러분 은혜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죠. 은혜. 율법, 완전 내 의를 내세우고
그런 것은 항상 우리를 무섭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모습으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아직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 너무 은혜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그래도 남자다워요. 근데 야곱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천성이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천성이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천성이 아주 얄미운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에요. 속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야곱, 이 얄미운 천성이 경쟁적인 사람, 움켜쥐는 사람,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드려 맞고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완전히 바뀌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빛나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야곱 같습니다. 야곱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 두 가지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또 은혜로 살자.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 바꿔주십니다.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